자, 오늘부터 호세아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다면 다 고개를 숙여요. 고개를 드세요. 자, 여러분, 호세아는 몇 번째, 성경의 몇 번째 책인 줄 아시는 분? 호세아는 성경에서 몇 번째 책이다? 28번째 책입니다. 네, 다음 주 물어볼 거예요. 몇 번째 책이라고요? 28번째 책이다. 자, 이런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호세아 앞에 있는 책은 뭐죠? 다니엘. 잘 아시네요. 그럼 호세아 뒤에 있는 책은요? 다니엘 다음에 또 다니엘이라고요? 요엘.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신방 가서 말씀을 비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못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인데 신약이 찾고 있고, 신약인데 구약이 찾고 있고, 민망스럽습니다. 자, 호세아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예습을 하고 오셨군요. 호세아는 14장까지 있습니다. 자, 호세아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인데 대예언서에 속할까요? 소예언서에 속할까요? 소예언서에 속하는데 소예언서 첫 번째 책입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구약 전체의 틀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다른 말씀에 갔다가 주제 이렇게 신약 갔다가 구약으로 오면 그 책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한번 따라합시다. 창출, 레미신. 이걸 뭐라고 말하냐? 토라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토라. 토라는 기본의 말씀, 가장 소중한 말씀. 이 유대인들은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토라 중에서도 기준점이 되는 것은 레위거든요. 이제 그까지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토라, 이 기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실험하면서 사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역사서단 말이에요. 역사서. 그래서 역사서는 수산룻, 사망대서 너예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 사무엘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라의 말씀을 듣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시가서예요. 성문서. 욥시 잠자나. 한번 따라합시다. 욥시 잠자나. 이 욥시 잠자나.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던 그 신앙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게 시가서예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예언서죠. 예언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산 사람이 많을까요? 못 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예언자를 선지자를, 예언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나와서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예언서가 필요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약의 구조를 이렇게 한눈에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져 있구나. 자, 이제 호세아 들어가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는 글씨가 큽니까? 글씨가 조금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는 특히 그래. 호세아는 마지막에 나중 말씀드리게 돌아오라.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다시 한번 더 돌아오라. 호세아는 돌아오라가 주제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은 호세아 개론 그리고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호세아는 히브리어로
호세아흐입니다. 호세아흐. 이제 이 히브리인들은 이 발음을 잘 써요. 그래서 호세아흐 이렇게 읽어야 돼요. 호세아흐. 웃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자,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이걸 이제 구원자라는 말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호세아 이름이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요수아, 예수, 그다음 예수아, 이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어원이 똑같아요. 예수님도 구원자, 호세아도 구원자, 요수아도 구원자. 이 구원자라는 의미가 똑같이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호세아, 요수아, 예수, 예수아 다 똑같은 의미. 근데 이제 이 이름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흔한 이름이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저자는 누구라고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호세아는 여러분 기록된 걸 보면요,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 외에는 기록된 다른 정보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호세아에 대해서, 선자에 대해서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정보가 없다 이 말은요, 이 호세아가 왕실의 예언자이거나 또는 제사장 계열의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평범한 예언자란 말이에요. 아주 평범한 예언자.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요, 평범하지 않아요. 호세아 삶을 우리가 읽어가겠지만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예언자라고 저렇게 살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아주 특별하게 삽니다. 여러분, 평범한 게 행복해요? 특별한 게 행복해요? 예? 평범한 게 행복한 거예요. 특별하게 뭔가를 막 주목받으면서 하는 거 굉장히 피곤합니다. 세 번째, 이 호세아 활동 연대는 주전 755년부터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까지 예언했던 것으로 이렇게 주석가들이 주석을 했습니다. 주전 700년대 예언한 예언자들을 주전 8세기 예언자라고 그럽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 그래서 주전 8세기 예언자는 암호사미, 따라합시다. 암호사미가 누굴까요? 아모스, 호세야,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 암호사미. 그래서 이 주전 8세기 선지자를 암호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자, 호세아 1장 1절이 이게 주전 8세기를 드러내는 이제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여기는 남왕국 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 시작. 유다의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위의 왕들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왕국 왕들이에요. 그 다음 밑에 여로보암은 북왕국입니다. 여로보암 나중에 말씀드린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왕국 왕입니다. 이때 이 통치 기간이 주전 700년, 우리가 이제 말하는 주전 8세기단 말이에요. 이때 특별한 일이 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데 이제 여러분 페이퍼 나눠줬어요? 페이퍼 없어요 오늘? 있어요 없어요? 아, 페이퍼 안 나눠주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페이퍼 안 나눠주시니까 저를 보고 있었군요. 아, 감사해요. 수신자는 누구냐면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타락해가지고 멸망해 가는데, 멸망해 가는 줄 모르는 북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이 사람들이 멸망해 가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몰라. 내가 멸망하는지는 몰라. 그래서 호세아가 당신들 멸망하고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호세아서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멸망해 가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외형적으로 잘 살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 몸에 병도 없고 돈도 잘 벌고 내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안 믿어, 기도하지 않아,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지 않아요. 근데 내 삶은 잘 풀려요. 여러분, 이게 위기예요, 기회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위기는요, 위기라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위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가 준비하면 되니까. 그런데 위기가 왔는데, 내가 병에 걸렸는데 내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위기단 말이에요.
나한테 뭔가 심각한 병이 있어요. 근데 드러나지 않아, 아프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뭐야? 위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신앙에 나태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데 내 삶은 평온해. 이게 뭐냐? 저는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가시가 있으면요, 하나님 바짝 긴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시련이 있는 것이, 나한테 가시가 있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때 은혜를 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시대 상황인데, 이제 이 시대 상황을 여러분 잘 볼 필요 있어요. 시대 상황과 배경을 이거 잘 보면 이제 호세아가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전 8세기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공통적인 어떤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적인 관점. 여러분, 예언은 이 선지자가 나와서 예언이라는 것은 앞날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 의미가 더 커요. 이 예언은 어떤 특정한 시대 정황 속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언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정황이나 배경,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그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전 8세기의 배경이 뭐냐?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700년 전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정황이 있었느냐? 한 세네 가지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북이스라엘인데, 지금 이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제2의 번영기를 누렸습니다. 번영기, 전성기를 누렸단 말이에요. 주전 8세기 중반에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이 주석학자들은 백은 시대라고 해요. 백은 시대. 가장 번성한 시기를 황금기라고 그러죠. 그죠? 골드 에이지라고 그래요. 근데 황금기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는 시대를 실버 에이지라고 그래요. 아주 잘 살았어요. 황금기와 맞먹을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는요, 세 번의 번영기가 오는데, 이 세 왕이, 이 세 명의 왕조라 해야 될까요? 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왕들에 의해서 큰 번영기를 맞이합니다. 첫 번째 뭐냐? 1대 왕. 1대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1세 알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 왕국이 갈라지죠. 그죠? 그때 르호보암은 두 지파를 가지고 이제 남왕국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북왕국의 여로보암 1세가 10지파를 가지고 왕국을 이뤄요. 그런데 대단하게 번성했어요. 아주 번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냐면은 북이스라엘 7대 왕, 누구죠? 아합 왕. 아합 아세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였죠? 그렇죠, 이세벨. 이 이세벨은 그 시돈 공주였잖아요. 이 그때 시돈이 잘 살아. 페니키아 얼마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돈 공주와 결혼함을 통해 가지고 정략 결혼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했어요. 잘 살았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그런데 이 세 시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번영을 이루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이상하죠? 우상숭배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막 수입해 들어오므로 그들과 함께 부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이 무역을 할 때 신도 주고 받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세상적으로 너무 잘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이게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짝바짝 엎드리는데 세상적으로 너무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저주. 자, 보십시오. 노아 시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노아 시대 그랬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으면 그랬다, 안 그랬으면 안 그랬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대답을 하시든지 좀 해봐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 화려했어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
이거 저주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주전 8세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시대였습니다. 바알과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바알이라는 신을 주물로 빚어놓은 그런 근데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은 고대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아주 유명한 신입니다. 유명한 신인데 이 신은 폭풍의 신, 번개의 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폭풍우와 번개가 치면 뭐가 오죠? 그렇죠,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대 건조한 기후에서는요, 비를 내리는 신이 최고인 거예요. 비를 알맞게 내려주는 신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 번개. 지금 이렇게 손 들고 있죠, 그죠? 그게 원래 이게 번개가 있어요. 번개가 지금 거기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번개가 있어요. 저 있죠, 그죠? 옆에, 그죠? 저 칼이 번개예요, 번개. 그래서 바알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신, 위대한 신, 주신 들어보셨어요? 아버지 신 말이에요. 아버지 신. 그 길을 통치하는 대장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신이 그리스 로마로 딱 넘어가면 제우스가 돼요. 이해돼요? 제우스가 신들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이 신이 그걸로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바알 종교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 아까 앞에 말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그 앞에도 바알 종교는 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시집을 오면서 바알 종교가 완전히 덕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시집 와가지고 사마리아 왕궁에다가 바알 신전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부터 왕족들이 바알을 섬기고 귀족들이 바알을 섬기고 사마리아에 있는 제사장들이 바알을 섬기고 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바알의 신은 저 밑에 그 일반 백성들이 이리저리 섬겼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나와서 큰 소리로 막 뭐라 하고 질책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지도층에 섬겨버리니까 이게 민족 종교가 돼버려요. 북이스라엘 종교가 돼버려요. 이게 망하게 한다고요. 이게 망하게 해요. 참,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이래서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바알 신전들을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찾아봤는데, 자,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신전은 레바논에 있는 바알 신전입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규모가 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작았어요. 더 작은 것은 두 번째 지은 제2성전 스룹바벨에서 더 작았습니다. 오히려 헤롯 성전, 예수님 시대 때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컸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가짜 신일수록 신전을 크게 짓습니다. 아세요? 왜 그럴까요? 가짜 신일수록 신상을 어마어마하게 만듭니다. 더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요. 더 화려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럽에 가가지고 신전들 가면 진짜 입이 딱 벌어집니다. 야, 어떻게 저 고대에 저렇게 신전을 지었나. 가짜 신일수록 그렇게 크게 짓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을수록 건물이 커져요. 성 베드로 성당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니까, 참 믿음이 깨지니까 외형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참신은,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일지라도 믿는 것이 위대한 신앙이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신, 이 바알이요, 어마어마한 신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저런 기둥들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런 기둥이 있었다는 것은 저런 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알 시대입니다. 이 바알과 짝을 이루는 신이 뭐냐면은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이 아세라는 성경에서 아세라, 아스다롯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따로 분리하기도 하고 또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이게 복잡합니다. 이 신화 이야기를 하면 복잡한데 오늘 신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고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 저 최고 왼쪽에 보면 이렇게 뭔가를 잡고 있죠. 저게 무기단 말이에요.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풍요의 신이 들어가면 다 음란해요. 음란한 신입니다. 이 신이 그리스로 가면 저 위에 왼쪽
두 번째 칸 위에 아프로디테가 돼요. 이게 로마로 가면은 비너스가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미의 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여신들은 모두 험난한 신입니다. 특히 아세라는 대장신인. 옆에 보면은 자 최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이 두 가지가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그 왼쪽이 이제 누굴 같아요? 바알이고 오른쪽이 누굴 같아요? 아세라단 말이에요. 이 부부신입니다. 부부신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비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고 바알 신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집단 혼험했어요. 이런 종교였습니다. 이 바알 종교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욕망이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 대부분의 그 우상들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즐겁게 해야 바알과 아세라가 그걸 보고 관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얼마나 엄난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을 섬기면 거룩하게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절대로 거룩하게 못 사는 거예요. 절대로. 자, 세 번째 주전 8세기. 주전 8세기는요 이 아수르 제국이 급속도로 확 팽창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도를 보시는데 이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안 되네. 예, 된다. 지금 여기 조금 좀 진한 데 있죠, 그죠? 여기가 초기 약간 푸른색으로 돼 있죠, 그죠? 이때가 초기 아수르예요. 그 다음에 약간 옅은 색 있죠, 여기 옅은 색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절정기의 아수르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아수르가 중기가 지나면서 급속하게 팍 팽창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집트까지 다 항복을 받아 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있었어. 이 아시리아가. 아수르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망하면서도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있어요. 북이스라엘도 망했어요. 어디가 정복되지 않았을까? 아수르에게? 여기 점 하나 보이세요? 여기 어디 나라일까요? 지금 이게 깨졌군요. 예루살렘. 유다를 정복 못했어요. 유다를. 여러분 히스기야가 유다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죠? 그 편지를 들고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뭐 하죠? 기도하죠, 눈물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유다를 정복을 못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라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실제 역사 안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이 주전 8세기 정황이 뭐냐면 아수르가 급속하게 팽창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고요? 급속하게 쇠퇴합니다. 위에서 막 팽창해서 찍어 누르니까 막 쇠퇴해요. 자, 이제 여로보암부터 보시죠. 이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 13대 왕이고 41년을 통치합니다. 상당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했죠, 그죠? 이때가 북이스라엘 번영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막강했어요. 아수르가 막 팽창을 시작했는데 이 아수르 바로 위에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여기가 북이스라엘, 여기가 아람, 여기가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팽창을 막 하려고 하니까 아람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누구와 동맹을 맺어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람은 점점 가운데서 샌드위치가 돼가 짜부러지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근데 스가랴부터 스가랴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인데요. 몇 개월 통치했어요?
6개월 통치했는데 자기 신하 살룸에게 반역을 당해 암살되어 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암살되어 죽는다는 국내 정세가 갑자기 막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로보암이 있을 때는 아주 막강했는데 아들이 딱 들어오니까 막 국내 정세가 흔들리면서 이 막 안에서 정변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살룸에게 죽어요. 자, 왕을 암살하고 이 왕이 된 살룸이 몇 개월 통치해요? 예? 한 달 통치합니다. 한 달. 자기도 암살당해요. 여러분 이리 되면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하면요 나라가 불안하면 무너지는 거거든. 자, 왕을 암살하고 왕이 된 므나임이 10년을 통치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드디어 밑으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꽉 팽창하는데 아수르 왕 불이 침공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겼어요. 그 성경에 보면 1인당 50세겔씩 먹였습니다. 1인당 한 세겔이 장정의 4일 품삯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300만 원. 여러분 300만 원씩 1인당 세금을 매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삶 가운데서 심판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버가이아입니다. 버가이아는 2년 통치하고 베가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이것도 암살당해요. 베가 때는 이제 완전히 아수르가 팽창하기 시작하는데 베가 때는 디글랏 빌레셋이 침공해가지고 많은 땅을 점령해버렸고 이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최초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최초 포로 사건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가 9년을 통치했는데 이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아수르 왕을 배반합니다. 왜냐하면 조공 바치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그 밑에 애굽에서 소라는 애굽 왕이 내가 봐줄게 이랬어요. 내가 봐줄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요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사마리아 성 3년 동안 에워싸가지고 사마리아 성도 멸망시키고 그 밑에 애굽도 점령해버려요. 그래 완전히 다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주전 8세기 어땠냐? 잘 살았어. 근데 백성들이 여기 빠져 살았겠죠? 조금 있으니까 나라가 기우는데 이게 급속하게 확 기울어. 여러분 한 번 나라가요 기울어지면요 이게 회복하기 힘듭니다. 확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주된 예언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두 번째 돌아오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타락한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남편 호세아에게 아내 고멜,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호세아 네가 한번 실제로 경험해봐라. 이래가지고 그 결혼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개인적으로 음란한 아내와 결혼 생활을 통해 가지고 네가 진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어떻게 알아? 선포해라는 거야. 그 선포의 주된 내용은 돌아오랍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7장 자, 내용으로 들어가요. 오늘은 1장만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자, 1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호세아의 소명과 결혼이 이루어져 있어요. 참 여러분 1장 보면 저도 목회자로서 이 선지자를 보는 관점이 좀 남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안 돼. 이 호세아가 1장에 보면은 결혼을 하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함께 이루어진다.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은 뭐예요? 부른 자에게 일을 맡기심. 이게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렇죠?
이 소명과 사명은 동시에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딱 받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뭐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하는 순간 네가 네 백성을 인도하여 이 출애굽해라, 이 사명이 바로 주어지는 거예요. 호세아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소명이에요. 호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명을 뭘 주시나.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선지자 보고.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그렇죠, 정숙한 여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선지자 아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선지자를 보면서 그 말씀이 바로 서는 거예요. 선지자 아무나 결혼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한테 이런 가가지고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 이게 3장 넘어가면 진짜 웃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건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음란한 여자를 결혼해가지고 뭘 하라고요? 참,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라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시냔 말이에요. 이런 명령을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딱 장면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실물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네가 실제로 살아보고 그 느낌을 선포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특수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호세아 보니까는 음란한 아내 결혼,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했더니 저도 아무나 결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런 사명은 호세아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시대에 특별하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호세아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들어봤어요? 분명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지자인데, 자기가 예언자인데, 이런 결혼을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 했느냐? 그 다음 밑에 나와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뭐 했다고요? 음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음란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음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여자를 데리고 음란하는 것도 음란이지만, 여기에서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을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다른 데 가가지고 절을 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크게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돼도 그 자리에서는 그냥 듣고, 하도 많은 말씀이 선포되니까는 그게 귀에 마음에 안 남습니다. 그냥 그냥 한번 듣는 거로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삶이 안 변해요. 내 성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고 성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하고 세상 것에 딱 관심 있고 온갖 여러 가지 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만나는 이 시간은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은 피곤한 거예요. 이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말로는 기도 다 해. 근데 진짜 기도 안 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호세아가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호세아의 자녀들 이름. 자, 1장 3절부터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고멜이라는 뜻이 뭐냐? 끝났다, 끝장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 그만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멜을 맞이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막막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 아니겠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 저 여자가 진짜 내 알을 낳은 건가? 이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장남을 낳았습니다. 장남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흩어버리다,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고 야 이 죽을 놈아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나 흩어버리면 좋겠다, 파괴했으면 좋겠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죽일 놈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흩어버리겠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들을 다 패해가지고 다 멸망시키겠다, 이게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마 호세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보는데 자기 아들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호세아의 마음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딸을 낳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루하마. 로는 뭐냐면 로는 부정접두예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답니다. 루하는 무슨 뜻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사랑하지 못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딸을 낳았어요. 여러분, 딸 낳으면 사랑스러워요, 안쓰러워요? 박무학 장로님, 딸들 보면 사랑스러워, 안쓰러워요? 당연히 사랑스럽죠, 그죠? 딸은 좀 달라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데 딸을 낳고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얘가 왜 누구 아들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여자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긍휼히 여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용서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여러분, 진짜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 아닐까요? 계속 용서해줘요. 우리는 용서 안 해. 우리는 원수 삼고 살아요. 하나님 계속 용서해 주시면서 이런 마음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로암미. 로는 부정접두라고 그랬어요. 암미는 내 백성이다 이 말, 내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무리 봐도 내 아들 아니야,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 발가락도 안 닮았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하다. 내 아들 아니.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지어? 이 내 아들 아닌 같은 놈아, 이렇게 지은 거예요. 로암미. 하나님 똑같아요. 자,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걸하고 복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짝사랑만 있어요. 영원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제 호세아서를 보면 이런 대목이 참,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일까, 이걸 깨닫게 되는데, 참 그 전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흩어버려 파괴해버리겠다.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겠다, 사랑하지도 못하겠다. 로함이 내 백성도 아니다, 내 아들도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래 놓고 그 다음 구절에 10절 11절에 바로 뭐라 회복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자,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에게 처음에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 다 잊어먹었어요.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여기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의 모래까지 셀 수 없이 믿음의 자손들을 낳는다고. 여러분, 이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나를 보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걸 여러분 이 마음에 그 목표를 서 신앙의 목표를 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어떤 어려움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사랑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전에 시작. 저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며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금방 너희들에게 너희 내 백성 아니다, 너희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곳에서 내가 돌이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이걸 묵상해야 돼요.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에 유대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자,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잡혀갈 것이나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한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다시 회복지로 올라올 것이다. 벌써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딱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의 첫 번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어디에 관점을 딱 두고 봐야 되냐면 돌아오라.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시기도 하고 심판을 선포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막 호되게 막 야단치시기도 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돌아오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갈 때 살아요. 돌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삽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더라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